우리가 앞에 19장 말씀에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한 롯의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중에도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를 굉장히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함을 또한 그것을 더 의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였던 롯과 그의 가족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 롯의 가족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롯의 가족은 성경의 그러한 구속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18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셔서 명년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은 참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죠. 오늘 그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비가 200mm 정도 이렇게 내리는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수업을 배워보니까요. 200mm까지가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부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200mm 정도 뭐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mm가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게브 땅보다는 조금 더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그랄 땅입니다. 아마 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목축을 하였었기 때문에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러한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네게브 땅에 비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이 네게브에서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이 서쪽으로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 부엘세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비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를 가지고 풀 있는 곳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랄로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2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라. 아마 아브라함을 옮길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비라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오빠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도요, 그의 아내 사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아내로 데리고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9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입니다. 89세. 거의 90세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인데, 이 사라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어떠한 부분이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갔겠죠. 추정하기로는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우리 앞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86세 때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우리 말씀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면 그 몸이 회복되어졌음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셨을 때에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젊고 아름다움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셨어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우리 애굽의 바로에게 사라가 갔을 때에 그때에도 바로가 사례를 그때는 사례였었죠.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더라고 합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에 그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사라가 그 아내로 삼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이삭에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시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전에 바로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를 구해 오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자신의 아내를 그 누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한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을 거냐면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가 보였을 겁니다. 이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생겼을 때가 한 300년, 4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 웅장한 그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위압감, 그 두려움에 두려웠을 것인데 오늘 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내려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그라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대대로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왕의 호칭인데, 대대로 이 아비멜렉은 왕족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문화들을 보았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잃게 되면 어찌하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었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세상적으로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아비멜렉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보다 아비멜렉이 더 크다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또 이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그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십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롯의 말씀과 또 오늘 그 아비멜렉이 사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죄를 짓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롯이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소돔 가운데에서도, 죄악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을 붙들기를 그는 더욱더 원하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두려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크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하냐면요,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하고 있죠.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세우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정말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서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이러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도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커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다라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곳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을 향한 말이 바뀝니다.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나를 속였느냐? 이거 두려움의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왜요? 두려워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하여금 말이 바뀌죠. 또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말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아브라함이 할 얘기를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돌려주게 되고, 또 11,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패스 얻은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지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실 이것은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은총계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총계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평안함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크게 생각하였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며 세상이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세상이 큰 것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